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이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아 뭉침치 아내하되 나옴의 이름을 대수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에게 위임되었고 예수 안에 그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도 1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서란 말이 계속 수십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진 일들을 그걸 그대로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받으라는 것이고, 구원을 또 받았다, 또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입이 다 응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TV에서 성탄절 특별 이 좌담회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약 한 50분가량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참 거기는 이렇다 할 분들이 나와서 좌담을 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이냐고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40분, 50분. 내가 올라온 다음에도 계속 되었을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계속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 그 석가 다닐 때 그 스님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KBS에서 하는데 불교의 주장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깨달음이다. 그래서 서로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하다가 그럼 깨달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니 말이요. 오늘도 똑같아. 아주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행설수설 오늘 기도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사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똑 떨어지게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텔레비 프로를 불신자들이 보고 듣는다면은 야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로구나.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저 교회만 있어서 각각 가서 알지 못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알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구원에 대한 정의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어떤 무엇이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죄가 뭐냐고 또 물어도 그거 하나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놀랐어요. 8사람이 앉았었는데. 네. 오늘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질문을 탁 한다면 과연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 같이 똑같이 대답할 자가 있다면 똑같은 아주 한심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줄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너희 왜 예수 믿냐? 구원받으러.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 뭐야?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죠. 아마 당황해가지고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불신자가 나보고 예수 믿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뭡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에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설명할 사람이 없어. 구원 그래서 구원이 이런 구원 이런 것이다 사회 구제다 이것으로 빙빙 돌다 끝났어요. 난 그렇게 참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원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어떡하겠어요? 구원은 이 사람이 말해도 맞고 저 사람이 말해도 맞고 또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행설수설 열이면 열 다 지각각 나오고 스물이면 스물이 다 지각각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우리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예요. 물가 안정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임금 인상시켜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찮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함으로써 멸망은 결과적으로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은 행복으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얻을 수 없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멸망치 않고, 그럼 멸망할 자가 무엇이 멸망할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멸망할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귀신입니다. 사단 혹은 마귀, 그 다음에 귀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를 사단, 곧 원수라고 하셨고, 원수는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하면 사탄이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말씀이 없으니 진리가 없죠. 진리가 없으니 거짓만 있을 뿐이고 생명이 없죠. 말씀은 생명의 대신이, 그 생명에는 사망만 있고 사망만 있어 영원히 죽음만 있을 뿐이죠. 또 세 번째는 빛이 없으니 어둠만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멸망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사람이 원죄가 아니라 마귀가 원죄입니다.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범죄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본래의 의무를 저버려 타락해버리면 곧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 심판받으면 뭐가 되죠? 그대로 귀신이에요. 귀신은 이미 근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 받았느니 이랬어요. 심판 받아버리면 이미 그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면 심판받으면 영원한 형벌이요. 천사가 하나님을 바로 배신한 결과는 사탄이요,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영은 귀신이요, 이것은 영원히 형벌을 면치 못한다. 영원한 지옥의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은 똑같이 타락인데, 그런 마귀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었으나,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은혜받을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인간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바로 심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두 가지가 확실하면, 마귀는 영원히 형벌을 면할 수 없는 형벌받을 자로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받은 사람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벌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귀신이요. 그건 귀신에겐 뭐가 있어요?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육체가 없는 영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는 사단이요. 그는 형벌만 있을 뿐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바로 귀신이요. 그는 형벌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들 김기동이 욕하나 했더니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몰라요. 자,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성경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영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저주받은 영들에게 말씀하시되 마귀와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했어요. 이거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마귀와 마귀 심부름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을 형벌할 영영이 탄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드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의 그 심부름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해서 형벌할 영영이 타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은 마귀 범죄하는 사람을 마귀의 사자, 마귀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심부름꾼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의 탄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갈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귀신을 지옥 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귀신 지옥 보냈다는 말을, 여러분, 지옥 보내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곧 사람이니까. 사람은 지옥불에 가리라, 마귀는 지옥에 가리란 말에서도 귀신을 지옥 가리란 말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사람이니까요. 자, 또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잠들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곧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받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었는데 제사받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 자,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시편. 제사받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880페이지 거기에 28절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죄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까 주님을 경록케 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세요. 저가 또 바알볼이 뭐예요? 혼백이에요. 혼백이란 뜻이에요. 와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죄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님을 경록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사받는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신접한 자라고 그러는데 신접한 자,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저 많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 많은 귀신의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가 정체인가? 천사인가 사람인가?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8장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975페이지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신접한 자에게서 내 신수를 좀 물어보라고 하거든. 어찌 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지 어찌해서 죽은 것에게 물어야 되겠느냐. 뭐라 했어요? 저 많은 귀신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사울왕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자기를 물으려고 그는 바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가서 말하기는 그래서 마침 거기서 점쟁이가 끌어올린 신이 바로 그의 사무엘인 줄 알고 그에게 물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하니 나는 선자도 떠났고 꿈도 떠났고 환상도 떠났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선자 떠났는 하나님이 선자를 거두셨는데 선자가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성이 보면 혼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혼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봐요. 천사가 타락하면 그래 에스겔 28장 14절 이하에 말하기를 천사가 타락하니 즉시 그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이 된 겁니다. 사단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가 범한 것 같이 함께 범죄하면은 그러면 그 영은 바로 육신을 떠나는 즉시 귀신이요. 그러면 귀신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숨쉬는 자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께서 육체를 가진 자들, 우리 오늘날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바로 너희는 구원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형벌한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인간은 그 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이 사셨어요. 자기
자기가 자기의 피로 사셨어요. 원래가 죄값이란 말은 피값이라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열에 서서 마귀처럼 행동하면은 그게 뭐예요? 죽으면 귀신이요. 그대로 귀신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인 것 같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 것 같이 타락한 영혼은 그대로 귀신이요.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에게 형벌만 있듯이 귀신에게 뭐만 있어요? 형벌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제가 한 40여만 명 사람 속에서 귀신 쫓는 동안에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람의 이름이 되는 귀신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기왕 거짓말을 하면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예수 믿고 죽은 아무개다 하지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람의 이름 되는 귀신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벌써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피로 사셨는데 이 사실을 시인해야만 된다. 시인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바로 8절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냐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구원이 뭡니까? 마귀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귀신 되면 망하는데 귀신으로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함으로 우리가 귀신됨을 면하는 겁니다. 귀신되면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주받다가 멸망하고 마는 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넘치는 귀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공로를 신하지 않으면 마귀에 그대로 속한 대로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아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심부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이 타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 이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사치하고 세상에 술주정하고 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작정됐다는 게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 단서를 붙인 것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귀신됨을 면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 멸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행설수설 그 비싼 텔레비에 앉아서 행설수설하죠.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마귀는 심판하고 오셨고 그래 우리 인류는 구원하고 오셨고 마귀는 심판하고 오셨고 다 합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마귀는 심판하고 오셨고 인류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시인하면은 왜 이미 주께서 피로 우리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귀신됨을 면했기 때문에 귀신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 죽으면 귀신이라니까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귀신이요. 그냥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곤두박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 뭔가 근거도 없고 다
답변도 못 해봐서 그러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우리 가정이 귀신됨을 면했고, 내가 귀신됨을 면했고, 왜? 귀신은 형벌받아. 마귀는 형벌받아요. 천사라도 타락하면 형벌을 맺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형벌을 맺습니다. 형벌받을 자는 마귀와 귀신들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행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뭐 글쎄 구원이 뭐 그저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표로 무엇을 주셨느냐? 구원의 표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원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명히 잘했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늘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에요.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어디든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 왜 하늘에 계시다고 했느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갖다가 그 우라노이스라고 그러는데, 우라노이스라는 말은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이란 말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인지라 그들은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천사들을 만들어 하늘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 두시고 천사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세운 성전, 모세가 광야에 세웠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9장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형이라. 곧 하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같이 그것을 모형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성전, 하나님이 저 광야 장막이나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모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한국엔 예루살렘만 계시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리카락만 집어넣고 계신 건가? 손가락만 집어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니까, 또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 하니까 괜히 기분으로는 같이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라도,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감당치 못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각각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너희에게 있으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표라. 이게 임마누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우리 한번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하도 봤어야지 성경을. 역대하 우리 6장 역대하 6장 662페이지에 역대하 6장 자, 역대하 6장 18절 읽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들의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거늘 사람이 만든 성전에 어찌 하나님 거기 거할 수 있겠냐? 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을 둘 곳이니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성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 모실 수 있죠. 성전에만 모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해. 예레미야 23장 23절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본문에도 말했어요.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 감당할 수 없고는 하물며 이 전이랴 했어요. 우리 역대상 17장에 한번 보면은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4절부터 봅니다. 거기 636페이지 역대상 17장 4절부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자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더냐. 언제 내 집을 지치 않느냐, 왜 지치 않느냐, 어째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언제 있더냐. 너희를 인도하던 너희 목자 모세를 통해서 언제 내가 그런 말하더냐. 내가 이 장막 있을 때 저 장막 듣고 동시에 세계 어디든지 있는데 어떻게 나 있을 한 장소를 만들어서 나 있을 곳에 있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거할 집이 아니라 뭐 할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요 오늘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도 받게 하고 또 내가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 연모 5장에 보면은, 연모 5장에 보면은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원래 주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단이랴.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 아버지 이름이냐고, 하나님 이름이냐고. 그 성경은 하나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게.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짐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기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곧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예수 이름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까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피로 샀다는 증거는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으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히 사심같이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산다. 귀신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는 영죽음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영죽음밖에 없어요. 영죽음. 지옥불에서 죽음이니까 아주 이 세상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영 죽음이 없어지지 아니고 영영이 죽음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영광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귀신됨을 면한 것을 감사시를 주름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구원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로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신됨을 면하여 죄산받고 귀신됨을 면하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보증을 받고 인침을 얻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토록 삶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으셨으니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당신의 성전된 당신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의 일을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멸망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